주일 밤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아침에 오전에 나간 거 예배 들으셨죠?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42절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혼자 읽어도 되는 내용인데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참으로 느끼지 못할 그런 기쁨을, 또 세상으로부터 가져오질 못할 만족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체험키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에게도, 매일 말씀 구독자들 또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유대인들한테 장차 다가올 환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때? 요한계시록 사건 때. 앞으로 지금 도래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의 환란은 7년입니다. 7년 중에서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대개 계시록은 후반기 3년 반을 다루고 있다는 거 아시고,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역사적 천년설이 여천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기록된 대로 읽으세요. 성경은 영해한다고 하지 마시고 기록된 대로 읽으시고, 기록된 대로 읽어서도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다른 데가 구절이 있어요. 다른 데가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12를 보내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리들 가운데로,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일이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 서기관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무슨 뭡니까? 교단 신학이니 총회 신학이니 해서 그걸 나름대로 묶어놓고, 특히 카톨릭에서 내려온 전승, 전통, 거기에 가다 놓고 말씀 해석을 달리 못하게, 기록된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면서 영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비근한 얘가 뭐예요? 이사야서는 물리적인 천년왕국을 기록해 놓은 게 이사야서예요. 사람이 나무의 날수와 같이 살고, 어린아이가 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에덴 동산에 그 유토피아 파라다이스가 이사야에서 기록된 건데 그걸 어떻게 영해를 하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감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왜? 교황이 와 있으니까. 교황이 와 있는데, 예수님의 대리자로 와 있는데 예수님이 온다고 그러면 신천지가 똑같아요. 이만희가 지금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나 캐토릭 교황이 자기가 대리자라고 하는 거나. 그런데 개혁교회가 캐토릭에서 나왔잖아요. 캐토릭에서 나오니까 자기들도 모르고 그냥 캐토릭의 교리를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일이라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가운데 양을 12제자를 보내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아시겠죠?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17절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럼 뱀이 왜 지혜롭냐? 비둘기, 이건 상징적인 것이에요. 뱀이 양면서 있어요. 간교하단 말이에요. 간교. 그게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지혜롭다는 얘기. 그런데 그 지혜를 나쁘게 사용을 하는 거지. 17절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라. 예수님의 11제자가 다 순교하고, 한 제자는 이제 그 사인이 분명치 않지만 다 그렇게. 하여튼 중세 때도 보세요. 또 로마 시대 죽인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지금 교단에서 나왔잖아요. 교단 신학을 따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는 교단신학, 총회신학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문자대로 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교들이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목사가 뭐 기독청을 만들자고 그러죠. 기독청을 대한민국에 기독청 만들어서 못하게. 우리 같은 사람 잡아다가 넣게? 목사 자격 박탈하게? 교황청 그러잖아요, 교황청. 응? 옛날에 성경, 어떻게 성경을 소지한다고 잡아다가 죽이고, 성경을 본다고 잡아다 죽이고, 그게 캐토릭이에요, 여러분. 왜? 자기들이 거짓말이니까 들통나니까. 신천지 안에서도 시시콜콜 말씀을 가지고 따진 사람을 쫓아내버린다면서? 우리 같은 사람 신천지가 있으면 뭐 신천지에서 버티겠어요? 18절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건 뭔 얘기를 한다고? 대환란 때, 마지막 요한계시록 사건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 두 증인을 잡아 죽이잖아요. 또 666표 적그리스도 그런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목을 베잖아요. 19절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래요. 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때그때 다 가르쳐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물론 우리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7년 안에 들어가지 않는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 수신자는 누구?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우리한테 듣지 말라고. 직접적인 적용은 우리가 아니다. 말하는 것이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21절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저 666표 우리도 받읍시다. 우리도 저 형상에게 경배하러 가서 666표 받아가지고 우리도 쌀1푸대 사옵시다.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임당하는 일이다. 지금은 살지 몰라도 지옥 가는 일이다. 그렇게 다툼이 형제 안에도 벌어진다는 얘기. 우리 아니다고. 우리는 위에 올라가 있다고요 지금. 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무슨 얘기예요? 내 이름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 유대인이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디아스포라 하면서 수천 년간 고난을 당한다고? 그들한테서 여자의 씨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받는 적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모르겠습니다. 한 4, 50년 전 같으면 며느리 교회 못 가게 붙들어 놓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거 있죠? 끝까지 견디어. 그 글란 뭐예요? 도망을 가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다른 도시로, 또 모압, 에돔, 암몬으로 도망을 가는 얘기도 있어요. 23절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며 나와 있네요.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진실로 너가 너희를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를 다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그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요. 전체적인 기간은 7년. 그런데 이들이 전 3년 반은 그런 대로 괜찮단 말이에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7년입니다. 3년 반. 3년 반.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1260일. 1260일은 어떻게? 유대력은 30일이야. 31일. 우리 같은 경우는 1월 달은 31일, 2월 달은 27일, 29일, 3월 달은 또 31일, 4월 달은 30, 5월 달은 31일, 6월 달은 30, 7월 달은 31일, 8월 달은 30.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 여기는 그냥 30이야, 무조건. 곱하기. 30 곱하기 어떻게? 42달. 3년 반이면
42달이니까 1260일이잖아. 그 다음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기록대로 보자는 말이에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 다음에 42달. 이게 3년 반이에요. 그런데 앞에 3년 반은 괜찮아. 버틸만해. 적그리스도가 왔는데 꼭 우리를 위해서 온 것 같아. 그런데 환란 한중간에 와가지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거.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나를 하나님처럼 해라 하면서 이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실제로 핍박하는 건 3년 반이란 말이에요. 이때. 뭐 길죠. 긴데 도망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이 이전에 부활 휴거 된다는 거. 부활 휴거. 누가? 크리스찬. 이건 크리스찬.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야?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방인들. 여기 보면은 이방인들. 믿지 않은 자들. 불신자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볼 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불신자, 그리스도인, 그리스인. 하나님의 교회. 이게 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데 이 그리스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를 추구한다. 이렇게 나눠볼 줄 알아요. 나눠볼 줄. 근데 우리가 이거라고 생각하잖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영적 세일이스다. 그러니까 환란으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그러지. 이걸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3장 읽어보라고. 우리는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다가 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우리도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부가 목뱀을 당했다가 이들도 내려오고.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해야겠네요. 이렇게 이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일부는 14만 4천으로. 일부는 14만 4천. 유대인이에요. 일부는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이에요. 나눠서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를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뭐 결코 그 기간이 그렇게 또 길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그에게 족하도다.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내가 스승이다면 내 길을 너희도 따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죠. 배척당하셨죠. 그럼 우리도 고난당하고 배척당해야 한다는 거야. 물론 여기 유대인에 관련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너희가 세상에 두고 가는단 말이에요. 너희를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세상에 두고 가는데 참 염려가 된다. 왜? 너희가 내 제자이므로 저 마귀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마.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가르치잖아.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러고 우리가 세상을 염려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목표로 살고 그건 거꾸로 사는 거야. 이것은 아니잖아. 스승 닮아가는 게 아니잖아.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그에게 족하도다.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예수님 말 같아가 마귀 바알세불로 몰았거든. 그의 집안에 속한 너희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냐. 유대인들한테는 얘기해요. 이제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이제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푸는 거예요.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그때는 다 하나님께서 밝히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위아래에 둘째 하늘이 가로막고 있어요. 위아래 둘째 하늘이 가로막고 있는데 천년왕국에서는 참으로 지금보다 월등한 에덴 동산이 다시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천년왕국에.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 태양계가 없어지면서 정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저런 것들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마귀의 세력들이 27절 내가 자 이런 구절들이 특별히 어디가 있나요? 마가복음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3장 9절. 또 편집하려니까 또 걱정이 되네.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하면. 마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때릴 것이요. 유대인들 너희가 나로 인하여 치리자는 관리들이에요.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에게 증언하리라. 또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그때 가서 이 복음이 알려져야 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게 아니다니까. 끝났다니까. 이 시점으로 여기 7년 환란을 시작하는 이 시점으로 이 7년 동안 여기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끝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올라가 버렸어.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왕국 복음. 천년왕국에 관한 거.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 천년왕국을 이제 메시아가 천년왕국이 온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 천년왕국에 관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제 새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화가 있을지어다. 666표를 받지 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 복음은 왕국 복음입니다. 개혁성경 개혁성경에는 그냥 복음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것도 제가 안 봤네. 자, 그러면서 11절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말라. 아까 했던 얘기죠. 그 시각에 너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너희에게 말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님이시니라. 이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배번하에 넘겨주어 죽게 하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테나 끝까지 견디리라.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직접적인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것도 누가복음이 21장 12절 한번 왜 제가 마테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조금씩의 기록이 틀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성경의 오류를 들먹이면은 또 뜨악 성경을 모르니까 또 제가 얘기했죠. 성서 비평학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성경 틀린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학문이 있어. 그 악한 자들이에요.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성경을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들. 누가복음 2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손을 대어 너희를 핍박하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치리자를 앞에 끌고 가려니와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그것이 너희에게 증언의 기회로 바뀌리라. 그러므로 너희 대적들이 능히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입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성령께서 또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친구들이 너희를 배반하여 넘겨주고 너희 지금 몇 사람을 죽게 하여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테니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여기 지금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도 다치지 않잖아요. 14만 4천. 이때. 그러면 14만 4천은 뭐라고? 지금 그런 황당한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천지가 14만 4천 자기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천지가 그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그건 이단 아니야? 그랬더니 14만 4천이나 제가 금방도 봤어요. 어디 이단 사역하는 목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 그냥 뇌피셜이야. 3 곱하기 4 곱하기 1000이라는 것이 어디가 근거가 있어 성경에? 근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열천이라는 것하고 똑같잖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건 말도 되지 않은 얘기예요. 가만히 있어봐. 성경을 필려고 그랬더니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면서 아까 마태복음 10장 다시 또 17절로 갑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드러내놓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드러내놓고 다 알게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등이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되는 것이에요. 노 하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또 뭐 그렇게 하겠네? 왜 죄짓게 놔두느냐? 죄를 지려고 그러면 그냥 가서 팔을 딱 쳐버리지 않냐? 그 자유지예요. 사람이 로봇이에요? 자유지를 주고. 그 성경에 더 있잖아. 네가 오른편을 택하든지 네가 왼편을 택하든지 네가 알아서라는 말이야. 응? 주님을 받아들이면 천국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하는데 예정론이 어디가 있어? 에베소서 1장 3절 그거 하나 독해를 못해가지고 예정론을 따라가? 그건 켈빈이 그냥 자기가 보는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건 그래서 장로교는 뭐예요? 예정론에서 출발한 거잖아. 장로교가 예정론에서 출발한 거잖아. 그게 교단신학 총회신학이라는 거야.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아니단 말이야. 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자는 말이에요.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알아요? 여러분 지금 뭐예요? 휴대폰에 포렌식을 하네 어쩌네 그런 세상이죠. 휴대폰 하나 가지면 사람들도 다 추적을 해요. 그 사람의 얼마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까짓 것 휴대폰만 못 오겠어요? 머리털도 다 센다니까요. 요새 뭐 별거 다 있더라고. 그냥 이렇게 비추기만 해도 저기서 저기까지 거리를 건물의 높이도 다 재고 가로 세로도 다 재고 다 그런 것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컴퓨터만 못해요? 사람이 컴퓨터 만들었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하라고. 32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맞는 말씀이죠? 이걸 신약에 적용하면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상급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베드로가 지옥 가? 도마가 주님을 부활을 못 믿으니까 그 지옥 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정말 내가 감옥에 있는 신세가 답답하고 그러니까 혹시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보낸 분 맞습니까? 그거 의심했다고 배도자요? 요한이? 그럼 아닐 사람이 누가 있어? 제가 얘기했잖아. 바울조차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 왜? 잡히니까. 근데 끄적끄적 거여가고 옆에서 성령으로도 제자들에게도 말씀했고 바울에게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꾸적꾸적 갔다가 잡혔잖아. 그래서 그 선교 여행이 차질을 빚었잖아. 베드로도 아까 부인했고 저 모세 같은 경우도 뭐예요? 반석에게 말하라고 했더니 혈기를 못 참아서 반석을 쳤잖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 왜? 요한을 갖다가 배도자로 몰아야 자기가 새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거기에 속고 있어 신천지 여러분. 24절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다. 내가 저기 많이 인용하죠. 제9절. 사람들이 뭐래요? 평화로다. 다 평화 캐치프레. 좀 있으면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 되면은 평화로도 하고 있죠. 캐토릭 교황이. 저 문선명이도 평화해죠. 평화. 장길자도 평화. 지금 이만희도 여기서 평화하죠. 여러분 딱 이거 하나 가지면 돼요.
평화를 외치는 뭐 교회도 여기 가니까 완주은행 가니까 평화교회가 있더라고. 나는 안 보고도 알아. 그 교회는 목사님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지금 와가지고 우리 크리스찬이 이 땅에 평화를 주고 이 땅을 더욱더 크리스찬이 많아져가지고 이 땅이 더욱더 변화되어서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땅으로 만들자고 하는 그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은 100%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100%. 세상은 갈수록 악하게 돼 있다니까. 갈수록 악해져요. 지금 맨 마지막 예수님 때부터가 말세야. 근데 말세 지말이라는 말 있잖아. 말세 중에 말세야 지금. 자꾸 악으로 치닫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까 보니까 여기에 검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불로 심판하러 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들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아니면 열심히 기도해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보시기에 참 그런 땅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고 저 사람은 카톨릭에서 배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리잖아. 교황이 그렇지. 지금 장길자, 저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다 평화를 여기 중간에 오는 자도 이거 누구야? 여기도 평화를 빌미로 내가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겠다 하면서 거룩한 곳에 서잖아. 이거 하나 가지만 딱 구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WCC가 뭐예요? 야, 우리 교회 모든 종교가 평화를 누리자. 그거 딱 하나요. 세상은 앞으로는 뭐예요? 제가 3년 뒤에 5년 뒤에 모르겠어. 10년 뒤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 내가 동성애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나를 잡아가는 시대가 온다니까. 더 악한 시대가. 동성애가 여러분이 보시기 좋아 보여? 하나님이 약하다고 했는데 죽어야 마땅하다고 돼 있어. 로마서 1장에.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가서 그 동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악하다 했는데 자기가 선하다고 그래? 여러분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 이 뻥꾸덕만 아는 목사요. 거기 막 구독자가 몇 수십만 명이 있더만.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왔는데 야, 적그리스도가 지금 뭐예요? 계시록에 6장에 흰말을 갖다가 흰말을 이만희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만희가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태우고 온 거 아니에요? 계시록 6장에 흰말은 적그리스도야.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 다 그게 정복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기려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려 온다는 말이 혹 속아서 이기는 자? 정복한다는 뜻이요. 그게 계시록 6장의 흰 말은 야여야 이런 세력이에요. 야의 세력. 근데 계시록 19장의 흰 말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시잖아. 이만희가 얼마나 무식한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만희가 하나님한테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런 얘기를 저 덜 떨어진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다니는 사람이 계시록 6장의 흰 말을 갖다가 예수님이라고 하거든. 제가 그렇다니까? 벌써 한 3, 4년 된 얘기네요. 다시 날이 추워서 갑자기 고가 백명하네요. 자, 목사님들 두 분이 찾아와서 저를 목사님이 계시록을 좀 저한테 안다고 그러면서 은퇴하신 것더라고. 예, 목사님 앉으세요. 그랬더니 계시록을 좀 배우고 싶대. 그래서 이제 강의를 조금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 물어보고 싶었대. 계시록 6장 흰말이 누구냐. 그래서 강의를 들으세요. 제가 뻔히 알지. 계시록 6장이 저 사람들은 그걸 갖다 예수님이라고 그러거든. 흰말 탄 자를. 그래서 좀 들어보세요. 듣고 제가 해갔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가르쳐달래. 그때 옆에 목사님이 드러나 보게 했더니 무조건 계시록 6장 흰말이 뭔가부터 가르쳐달래. 저 거짓말을 줬잖아. 계시록 6장 흰말은 흰말 타는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랬더니 딱 내 앞에서 이런 마귀 새끼가 나한테 마귀 새끼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적그리스도라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들을 것도 없어 나가자고 했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도 드러나 보게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가더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만희가 다 배운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평화 하는 것들하고 똑같은 거야. 아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이랬더니 이런 구절을 가지고 뭔 구절을 해요? 야, 가정을 버려라.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씨 그런 말 하시면 안 돼. 신천지에 들어오지 않으면 같이 부부로 살면 안 돼? 이혼 조장하는 거야? 당신 그렇게 강론했더만.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들 다 이단이에요. 같이 살면서 할 수 있으면 며느리나 사위를 맞이할 때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하세요. 신앙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야. 그러나 설령 배우자가 안 믿으면 어디 이혼을 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싹 지워준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좋아서 만났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싹 지워준 거 결코 이걸 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조장을 해? 이 말씀은 뭐예요? 그때 가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버지 어머니 인정에 못 믿어서 6668월 적그리스도를 받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지금으로 자꾸 얘기해가지고. 단지 부부간에 너 교회 가면 너 예수 믿으면 가만 안 둔다고 나오고 이혼하자고 끝까지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그랬을 때는 그쪽에서 그러면 그쪽에서.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그쪽에서 너 교회 가는 꼴을 못 보겠다, 너 집에 성경 보는 꼴을 못 보겠다 했을 때도 오래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막 그 사람이 이혼장 가지고 와서 너 예수 믿을래? 아니 나오고 이혼할래?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막 나서가지고 당신 예수 안 믿으니까 나오고 이혼해. 그 이단들이 하는 거야. 이건 이 상황이 어느 때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살림 방치해놓고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얘기했죠. 어떤 중학생 어머니가 전주시내 큰 교회에서 집에를 안 들어오고 날마다 애가 밥을 못 먹고 다니면서 내가 그 교회 가서 목사들을 혼냈다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들이 그 교회에서 그 성도를 못 오게 해버렸더만. 성도들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절대 남편 교회 안 다닌다고. 되게 보면 옛날에는 지금은 저녁 오후 예배가 있죠. 저녁 예배. 신랑 밥도 안 챙겨주고, 수요일 날 밥도 안 챙겨주고, 새벽 예배 가서 늦게 와가지고 신랑 밥도 안 챙겨주고. 절대 그 불신자보다 못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더 환심을 사서 그 사람한테 잘해야. 신랑한테 잘 해보세요. 정말 신랑한테 그냥 정말 신랑을 왕으로 대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신랑이 미안하면 여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뭐요 했을 때 나는 당신하고 교회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말해. 남들이 나를 과부로 아는가? 교회를 가면 자꾸 힐끗힐끗 쳐다보는데 나도 신랑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당신 한번 내 신랑이라는 거 보여주고 싶다. 그러고 교회 한번 데리고 와봐. 그리고 이제 성령님한테 맡겨.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한 자도 내게 합당한 자지 아니라. 여기 그렇죠. 십자가. 죽음을 각오하라는 말이에요. 39절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같은 말씀이죠. 우선 살고 보려고 666표를 받고 넙적 짐승의 표에 절하면 그때는 죽음이에요. 왜? 이 시대가 틀린다니까. 이때는 기준으로 이게 지금 7년 환란입니다. 여기가 7년 환란이면 7년 환란과 이 7년 환란 오기 전에 하고 상황이 틀리다고. 또 천년왕국하고 상황이 틀리다고. 이때는 뭐예요? 오직 이때는 믿음이에요. 오라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때는 뭐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돼야 한다니까. 행위는 뭐예요?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 절하는 거, 않는 거. 근데 유대인은 지금 믿음이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우리는 있는데. 근데 이때 가서 14만 4천이 전해줬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위는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 절하지 않고. 지금 666표가 없는데 우리한테 뭔 행위가 필요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너희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였다는 건 뭐예요? 저기 양과 염소 또 나오죠.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대해주고 후대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랬을 때 그들이 천연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만있어. 내가 본문을 잘 안 읽었네. 자기 십자가로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나로 인하여서 뭐예요? 666표에 절하지 않고 적그리스도 절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죽었다가도 부활했어. 아니면은 이거 하기 싫으면 도망가란 말이에요. 너희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유대인들에게 아까 한 얘기예요.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라 하는 얘기인데 40분이 다 됐네. 아까 여기에 관한 것이 지금 어디에 누가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에 한번 봤어. 한 10분 더 합시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죠. 누가복음 12장 3절입니다. 그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이 머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누르고 위선을 조심하라. 12장 3절 맞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절. 누룩, 위선. 제가 얘기하죠. 한국교회 누룩, 위선. 말씀 아닌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래. 제가 또 성탄절 때 성탄절에 관한 얘기를 또 예수님은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게 아니고 9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또 구독 취소하고 몇 명 나가겠지. 다 누룩이야.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유아세례가 다 누룩이야. 나는 뭐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그거 어쩌다고. 성경에 이거 있어? 누르고 위선을 조심하라.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빛 가운데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공포되리라. 그때는 다 드러나요. 지금은 숨기는 게 가능해. 응? 지금 뭐예요? 거짓 목사도 있고 거짓 지도자들 많아요. 저는 97, 8%는 거짓 지도자라고 봐. 다 처먹고 살라고 정치하는 사람이야. 자기 먹고 살라고 국회의원 오고, 대통령도 자기 먹고 살라고 한다고 봐요. 뭐 진정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 목사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드러날 거란 말이야, 그때는. 또 하나는, 누가복음 12장 3절 또.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자. 41절, 아까 마태복음 11장 41절, 이걸 빼놓았구나. 대언자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인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고, 대언자라는 이유로,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라는 이유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인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대언자가,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12장, 옳은 자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때 가서 뭡니까? 적그리스도와 하나님과를 확실히 구분을 줘서 가르쳐 준단 말이야. 우리 도망가자. 못된 놈은 뭐라고 그래? 우리 적그리스도 666표를 받자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대언자는 뭐예요? 도망가던가 아니면 도망 못 가면 절대 666표를 받지 말라 하는 사람. 그건 대언자를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받아들인 자는 또 그 말을 선포하는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고,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라는 이유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인 자, 의로운 자. 아까 또 그 말을, 의로운 자의 말을 받아들인 자는 그대로 보상을 받았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익히 아는 것이지만 목사님들이 저를 많이 견제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저를 많이 견제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이 싫거든. 우리 저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요양보호사 일을 하다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데 정말 전심으로 일을 하고 노인들 섬기는 것을 잘하니까 옆에 다른 요양보호사가 질투해. 시기 질투를 해버린다니까. 그거 맞아요. 그래갖고 그 요양보호사 정말 노인들을 공경하고 자기 직업에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분이 요양보호사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하신다니까. 저그들은 적당히 하고 농땡이 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너무 열심히 노인들을 섬기니까 꼴 보기 싫거든. 똑같아요. 자기들이 지금 적당히 거짓복음 섞어가지고 누룩 섞어서 전하는데 자기들은 그것이 자꾸 틀렸다 보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자, 제자라는 그 명목으로 이 작은 자들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다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 저 사람들은 참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그러므로 저들이 핍박받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그 작은 자들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것이 나중에 보여.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양으로 분류된 자 그러잖아요. 거기서 주여 했다는 건 뭐야? 안 믿었어. 안 믿는데 왕이 왕으로 왔으니까 제가 그 얘기하잖아. 나 윤석열 대통령 안 찍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야지. 대통령이라고 안 오면 안 돼. 현행법에.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안 따랐더라도 쫙 오시는 모습이 왕이 왕으로 왔으니까 주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들은 주여라고 했으니까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주님 내가 언제 당신한테 물 한 잔 줬습니까? 언제 내가 먹을 것 줬습니까? 언제 헐벗고 굶주릴 때 내가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내 내 형제들에게 내 민족들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달아놨잖아. 자기 보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9장 4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은 나와 있죠. 마태복음 2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아까 31절에 제가 그냥 이 얘기로 해드릴게요. 사람의 아들이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 중에 주님이 딱 앉아서 민족들 앞에 모으고 염소로부터 자기 양을 갈라내들 그들을 일일이 구분해. 일일이 하나하나 구분해서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들을 왼편에 둬서 그러면서 너희는 예비된 왕국으로 들어가라. 오른쪽에 양으로 분류된 자에게 왼쪽에 뭐 염소로 분류된 자들에게는 마귀와 그의 천사를 위하여 예비되는 영존하는 불에 사람 가게 안 돼 있어. 사람 한 명도 가기를 원치 않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무슨 예정론이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 그리고 지옥조차도 마귀와 그의 마귀의 천사, 마귀를 따르는 천사를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 개역성경 4자로 돼 있죠. 무슨 예정론이 어디가 있어?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정해져 있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네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어.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으니까 지옥에 마귀하고 가서 그냥 같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알고 있으면서 여기서 아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한쪽은 주었고 한쪽은 주지 아니하였고 또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받아들였고 하나는 또 찾아오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이 해석되죠. 마태복음 10장 다 했습니다. 아까 이제 다음부터 11장부터 할 텐데 절대 어렵지 않죠. 딱 주의할 것은 뭐예요? 마태복음을 우리한테 자꾸 직접 적용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27장까지는 구약이에요. 26장까지는 구약. 2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제 그때부터가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왔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자꾸 설파를 했어요. 내가 메시아 왕, 이 땅에 에덴 동산을 갖고 왔다. 내가 주인이다 했는데 못 알아듣고 찔러 죽이니까 그냥 주님께서 경륜이 바뀌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마태복음을 갖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조차도 내가 목사님들한테 딱 그냥 그래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 뭐예요? 그 천국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너 죽을 때 됐어? 너 죽어?
그 얘기가 아니잖아. 이 땅에 지금 내가 다스릴 왕국을 가지고 왔어. 응? 그냥 그렇게 얘기할까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나를 찍어. 나를 찍으면 내가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나라를 만들어줄게. 근데 안 찍었잖아. 뭐 표현이 어쩔지 몰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거야. 근데 찔러버렸잖아. 근데 이 마태복음을 찾고 그러면 유대인이에요. 찔른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응? 배도를 누구 했어? 유대인들이 했잖아, 예수님을. 근데 왜 우리 뭡니까? 바벨론 교회? 신천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첫날이에요. 오늘 지금 16일 저녁입니다. 주의 첫날이란 건 뭐예요?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일월 화수목금토일 한 주의 시작에 매 주의 첫날 아침 9시에 예배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예배 50분 1시간 딱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은 일요일부터 쭉 하고 나서 토요일 날 쉬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의 첫날 예배를 드리는 건데 지금 혹시 안 드렸으면 지금 뭐 이제 9시 됐습니까? 다시 가서 아침 예배 한번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